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역사상 많은 신앙인들과 신학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과 시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질문은 역사상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질문은 비단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제기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로 무장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시련이 닥칠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어느 누구도 나는 그것을 자신 있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를 보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억울한 죽음과 위협 속에 살아가는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았지만 그들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께만 뜻을 정했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은 또 다른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도움이 없이는 왕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가 꾸었던 꿈을 해몽하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지위를 인정하셨기 때문이지 그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얼마든지 바벨론 왕궁에서 이 왕의 꿈을 해몽한 대가로 편안하고 보장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새로운 도전과 시련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인지, 진정한 공급처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왕에게 알려주고 바벨론 왕궁에서 충성을 다해 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섬긴 것은 단순히 자기들의 출세와 입지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진정한 권세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준 대가로 그들은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갔습니다. 만일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평범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그들은 진정한 피난처가 이 바벨론 왕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위협 앞에서도 이 세 친구들은 1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기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권세와 피난처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주는 음식을 거절했던 것처럼 또다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해서 우상 앞에 절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협 대신에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들을 붙잡았던 사람이 옆에서 타 죽을 정도로 그 불이 맹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구덩이에 떨어진 사람은 3명인데 그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있다라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24절, 25절의 말씀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이죠. 이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어갈 때 이들 옆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인물이 풀무불 속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기도 하며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옆에 있었던 제4의 인물을 가리켜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다시 말해서 신약의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양이 마치 신들의 아들과도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덮쳐와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에 눈에 보이는 승리에서만 찾곤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잘 나갈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옥 같은 불구덩이 속에서도 당신의 품위와 영광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서도 당신의 품위를 잃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고난과 지옥 같은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당신의 자녀됨의 품위와 풍성함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봐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면 풀무불 같은 고통에서 건져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풀무불과 같은 지옥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진정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궁에 있든지 풀무불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과 위엄을 빼앗기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 다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풀무불 가운데 함께한 4명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품이라 영광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도 손해보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풀무불 속에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풀무불 속에서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